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북일교당 적산 최선각 원무와 함께합니다. 적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사님과 함께 송대에서 특별한 기도를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했던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네. 원불교와 특별한 인연으로 이 회상 만나서 정진적공을 정말 부지런히 공부길을 잡고 해 나가시면서 거기에 네. 그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터득한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교화를 해 오신 분 중에 네. 대표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송대에서의 기도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4시도 안 돼서 어김없이 청부를 향하고 그 송대에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이 회상의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뜻깊은 기도의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네. 법인 기도단이 함께 하면서 쌓은 추억도 참 많다고 하셨고요. 네. 서로 또 공부한 내용을 나누면서 네. 함께 공부해 나가는 도반으로 함께하고 계신 말씀도 나눴습니다. 특히 매년 8월 21일 원불교 경절의 하나인 법인절에는 네. 구간도실에서 정말 그 당시 선지님들의 그 심경, 그 마음 그대로 그렇죠. 채받으면서 또 기도를 하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 법인절이라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 진리의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구인 스님들한테 이제 그 장검을 나눠줬는데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칼날이 없을 정도로 그 저녁 연자 8시 20분에 만나가지고 구간도에서 이제 죽기를 가고 기도하는 결판된 내용. 이게 방언공사 마치고 막바로 기도 들어간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고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내가 군인 스님들이 돼야 되겠다. 그 대종사님 제자 된 이상은 현재 나의 법인 기도는 끝나질 않았거든. 나의 법인이 인정이 돼야 그분의 기도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법계 인정을 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고 할 정도로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송대 기도는 그거예요. 네. 8월 21일 향한 법인 기도. 그건 매년 돌아오는 법인 기절의 기도의 그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송대 법인 기도입니다. 매일. 그러니까 매일이 법인절 기도예요. 나의 법인 기도. 네. 그의 법인 기도. 이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법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 법계를 최초에 내리신 진리의 여러 가지 선생들이 계시잖아요. 재불조사들이 다 계시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1891년 이세 오셔가지고 20년 동안 구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대가가시면서 내놓으신 이 법이니까. 그래놓고도 또 법계 인정을 받으려고 또 기도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20일이란 그 사건은 네. 인류사의 전무후무하다. 지금 세계 역사들은 그 선진국 위주로 역사가 써 있어요. 앞으로 천년 만년이 흘러갔을 때에 진리계로부터 인정받은 종교가 어느 종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과감하게 한 줄 써서 8월 21일 날 법계 인정받는 구인스님과 대종사님이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지금 남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일 모여서 송대 법인 기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매 8월 21일이 되면 근원성지니까 그 구간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들이 온 마음을 해서 목욕하고 오라고 그래요. 8월 20일 날 새벽에나 그렇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해야 되니까. 왜? 선임들이 목욕 재개를 하셨거든. 예. 우리는 칼은 없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구간도실 현장에 가서 거기 현장이 있잖아요. 네. 목련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구인 선임에 대한 감사, 대종사님의 입을 감사, 그리고 법계 인증을 이미 받으셨다 하니 이제는 받은 법을
인증받은 방법이 쉽잖아요. 그 인증받은 허공법계 이미 법을 받아놨으니 그럼 법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론상 진리장이 들어와 있으니 이 속에만 들어가면은 이게 신학문과 수행문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법계 인증은 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구인선님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받아놨으니. 그러니까 우리 법은 네. 일반 그 신앙 그 종교가 많잖아요. 많지만 원불교에 대한 그 이 정법은 전무후무하다. 그래서 그걸 증명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현재 살아서 역사한 최성각, 그리고 우리 기도인들, 그리고 우리 교무님, 우리 교도들, 그리고 모르는 자한테 알려주는 알림 방법은 뭐잖아요. 이거다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행동으로, 모습으로, 활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총부에서 매일 송대 법인 기도를 올리고 네. 해제를 이제 말하자면 없습니다. 없어요. 해제 지금 없어요. 20년 넘게 그냥 해제 없이 꾸준히 예, 하고 예. 계신 거예요. 예, 또 나와서도 예. 해야 돼요. 네, 법인 기도를 구간도실에서 법인 전례를 하게 되면 다시 마치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꾸준히 예. 이어가고 예. 계신 것 같아요. 예. 원무님, 우리 적사님도 그렇지만 함께하는 교도님들도 예. 얼마나 그 송대 법인 기도를 쭉 해오다가 법인절에 구간도실 가서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을 만나는 그런 심경으로 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실까. 그렇죠. 하나로 얼굴 열심히 보면 모아질까.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예. 구간도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지순례를 하잖아요. 예. 그 노루목곡에 그 팽나무 있잖아요. 팽나무를 딱 지나가면 선지님들이 걸어왔다 갔다 했다는 거리. 그리고 그 쉼터가 있어요. 그렇죠. 복원해 놓은 쉼터. 예. 또 망고 이룰탑. 네. 대종사님께서 그 대각을 이루실 때 그 심정.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 전체적으로 이 근원 성지를 통해서 이 깨달음이 얻기까지 그 과정.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대종사님이 참 위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대종사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사모님 그분들이 더 훌륭하시다는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나무 안 해갖고 오면 대종사님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 해오라고 야단 주고 두드러 패지 않고 기도하라고 밤 주워가지고 대종사님을 산밭으로 안내하는 분이 아버지 엄마예요. 예. 15살인가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대사모님도 여보 때거리 없어 돈 벌어 와 소리 안 했어요. 대종사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혼자 가장을 다 끓이고 막 그 나무 다 해고 그 빙촌에서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종사님은 혼자서 대각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께서 대각을 도우셨다. 그리고 특히 대사모님께서 헌신적으로 대각을 도우셨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 그 큰 인물이 나려면 여러 사람들의 저는 희생이라고 안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님들도 진급의 길로. 진급해서 그렇죠. 그 느낌이 네. 법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될 때 네. 감사하죠. 그렇군요. 너무 고마워요. 그런 대신성의 그런 마음, 그럼요. 대서원의 마음을 우리 송대 법인 기도단들이 예.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또 기도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특히 물자 절약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살아나 운동을 이제 우리 교구 이제 과산 김영진 교무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셨는데요. 교구장님 하실 때부터 했어요. 근데 그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네. 아끼고 나누고 바꿔 쓰고 나눠 쓰는 거. 다시 쓰는 거. 이게 살아나 운동은 살려주고 살려드리는 거죠. 살려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네. 그래서 이제 아나바다 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대종사님은 노건 하나도 이용하는 법은 알면 천하에 벌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요한복음 35장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회상을 여시면서 워낙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려웠으니까 물자 전략 운동을 통해서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런 사이에 밤에는 또 공부해서 선진국을 따라잡고 이게 무엇보다도 기가 막힌 것은 1919년에 이렇게 만세운동 했을 때 만세운동을 가지 않으시고 교법을 짜러 들어가셨잖아요. 왜? 이 자손만대 인류 전체가 살아갈 먹거리, 살아갈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원불교의 이 세상의 탄생은 어느 한 사람을 탄생보다도 물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지만 만유 인류에 대한 모든 보감이 됐다. 지금 우리가 106년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죠. 세월에서 인지가 진짜로 발달되면 되면 지금 인터넷은 세계가 통일이 됐잖아요.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삼동열리처럼 한원 한이 치니까 네. 한 집안 한 권속이니까 한일 단일거리에서 그냥 서로가 그냥 못 쪄서 아니고 국회의원 하기 싫고 그냥 봉사하러 가고 그냥 자전거 타고 국회의원 가고 대통령 하기 싫은데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라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휴대폰 잘 만들게 휴대폰 잘 만들어 나눠주고 저 베트남 같은 데 쌀만 갖고 세계 공급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국경 없이 아무데나 왔다 가도 여권도 필요 없이 그런 시대가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네. 계획한 게 있어요. 그래 어떤 계획인가요? 2115년이 원기 200년이 돼요. 네. 송대 법인 기도 그 기도에 들어가 있어요. 2115년이 네. 원기 200년이 되는 거예요. 원기 200년. 200년. 예. 1916년도에 대종산 그 원년을 했잖아요. 2115년이 원기 200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때 교정원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적사님이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네. 2115년이라는 말도 버렸거든. 갔다 와가지고 네. 바로 교학대로 입학을 해서 그러니까 정토님한테 제가 잉태를 해야 돼요. 정해놨다니까요. 아직은 잉태할 사람 안 정해놨지. 네. 제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정해야 돼요. 그분의 이제 잉태를 해서 그분이 자식이 돼가지고 교학과로 바로 가가지고 열심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가 공부가 네. 자 성경 공부는 됐잖아요. 이웃 종교 공부는 됐으니까 전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더 열심히 해서 통달을 해서 영성을 가져가지고 교정원장까지 진급을 해서 원기 215년에 이제 200년이 되니까 210년쯤에는 교정원장이 돼야 돼요. 지금 임기가 3년이잖아요. 네. 임기 6년으로 만들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지금 네. 계획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3년 가지고 안 된다니까 교정원장이. 6년을 해야 돼요. 종무사님 6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세계 각국을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지도자를 다 모으고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지금 현재 저 영산 회상에 지금 원로 교무님들 지금 그 숙소를 짓고 있거든요. 지려고 이제 계획됐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그 숙소가 이제 그분들 모시는 장소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쉬어가면서 진리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왜 종교가 필요한가, 그러면 왜 원불교가 탄생했는가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네. 그 일주일 동안 하면서 마지막에 그날 2115년 4월 28일 이론 강장에서 만 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 세계 각국의 지도자 모인 가운데 선포를 할 거예요. 세계 평화 선포를 하고 싶어요. 제가 네, 네. 교정원장이 돼가지고. 네. 예, 꼭 그 소원을 이루시기를 심축을 드립니다. 예. 예. 아니, 제 꿈이 그래요. 그렇군요. 너무 멋진 꿈을. 예.
아,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그 적사님이 지금 교화를 하고 또 활동을 하는 그 주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여실지에 대해서 말씀 네. 좀 잠시 나눴었는데요. 네. 이 시간에 잠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실지를 제가 지었어요. 이름을 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를 제가 명색이 원무고 단장인데 교화의 터전인데 선교사라고 이름은 못 붙인대요. 이 교육부에서 안 된대야. 그래서 학교기관에서는 종교 자유하니까 그래서 여실지 예, 아무도 모르는 여실지. 그 여실지가 같을 여예요. 네, 열의 여자 같잖아요. 이론상 법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론상 진리를 각하면 깨달으면 이론상 진리가 오가의 소유인 줄 알며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야인 줄 알잖아요. 둘이 하나 알잖아요. 근데 교무님과 제가 둘이 아니잖아요. 한 인류로서. 그러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것의 열매잖아요. 각각의 열매가 있으니까 지는 지혜 지자예요. 부처님 지자, 하나님 네, 지자니까. 네. 그래서 같은 걸 알면 한 열매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해갖고 여실제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 성불당이라고 붙여놨어요. 예. 옆에 대종사님 영정 모시고. 예, 모시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누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왜 성불당이야? 그래서 이미 성불하셨으니까 성불당입니다. 원래 부처이시잖아요. 나 부처 아닌데. 원래 맘마 찾아간 부처입니다. 그러죠. 아, 그렇군요. 그 여실지라는 곳이 네. 그래서 그 탄생이 됐고, 그래서 하는 일이 이제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 지도사 1급 지도사예요. 예.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이제 마음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묻는 말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속마음을 내놓기까지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예. 어떤 특별한 그분을 비결이 모시면 있을까요? 돼요. 그분의 그 제일 낮은 자리에서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속 얘기를 다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슬픈 대붕이 나오면 같이 울어주면 돼요. 얼마나 애썼을까. 그분이 나쁜 짓을 하고 억울해도 억울해한 마음을 같이 또 공감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그분이 속 얘기를 다 하잖아요. 딱 10분 정도면 다 열려요. 나쁜 사람 적사님과 상담 10분이면 그럼요. 마음을 확 열고. 예. 네. 그것도 먹을 거 주잖아요. 추운데 따뜻한 커피 주지. 커피 싫다면 녹차 주지. 녹차 네. 싫다면 둥글레차 주지. 차가 종류별로 다 예, 있군요. 그냥 무조건 줘요. 그만큼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끝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 들어요. 원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불교 교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원불교 교도라면. 왜? 원불교 교도라가 되는 순간에 이 세상에 흙이고 바람이고 물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대종사님 뭐 보고 젊은 26살 대종사님 보고 그 60, 70 먹은 어른들이 오셨겠어요. 다 그거더라고. 그냥 이렇게 모셔버렸다고. 팥들고 성김이 보살피고 또 챙기니까. 네. 그냥 와서 그냥. 병원 순교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긴 했는데 이 병원 순교하는 분들하고는 또 훨씬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하죠. 더 많은 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억울해 하셔요. 특히 이제 암 환자들은 너무 억울해요. 왜 나한테 암이 왔냐고 그래요. 세상에 억울하시겠다고. 하필이면 차라리 나한테 달라고. 내가 아플게. 그냥 어떻게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만나봤더니 조금만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고. 수술요법에 약물 치료해도 된다니까. 항암을 내서 고통받는데 하게. 그리고 혹시 교회 어디 댕기세요? 교회 댕기세요. 거의 80% 교회 댕기세요. 그럼 더 걱정 없네.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 믿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앞으로 목사님 기도 받지 마셔. 왜? 이제 선생님이 예수님으로 기도하셔.
하나님이 목사님을 거쳐오면 벌써 거쳐오면 기도가 다 기도발 바꿨어. 선생님 집중하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는데? 손잡아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요. 그럴 거요.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 선생님의 정성을 통해서 간병사 선생님을 통해서 잘 낫게 해달라고 계속 그 말만 하라고. 그러고 나서 찬송 간호씩 부르라고. 기쁘게 케어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의사님 만나면 상태가 안 좋대. 막 3기, 4기로 넘어간대요. 그래도 기쁘게 살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쉽게 받아줘요. 네. 왜? 하늘나라로 가니까. 천국이 바로.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다고 하면 저 가야 된대. 아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기분 좋소. 좋대. 바로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기분 좋은 자리야. 아무 걱정 없는 자리야. 이게 그 생각만 하고 하죠. 지금 열반하셔도 천국이 그대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게. 그럼 보호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가을에 비가 와. 나락 늘어나는데 나락이 썩어. 엄마 어쩌라고 지금. 비 오는데 어쩌라고. 가서 어떻게 다 덮을 거요. 이장님 전화번호 좀 줘봐. 전화. 이장님 전화. 이장님. 아 엄마가 지금 걱정인데 아들이 아파갖고 와 있는데 엄마 걱정하네. 이장님 그 나락 좀 어떻게 좀 알았어요. 이장님한테 전화해갖고 환자 가정 바꿔주고 농사까지 이제 걱정을 해주시네. 또 자식이 안 온대. 그럼 전화해갖고 사전에 전화해갖고 또 통화해주고. 예. 바쁘니까. 예. 자식이 돈을 벌어야 병원비를 대지. 여기 오면 하루 일당이 얼만데. 네.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병원 케어는 거의 뭐 이제 이웃 종교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이 병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종교 국한을 넘어서서 네.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정을 얻고 그렇죠. 또 편안히 받아들이고 또 병을 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의 희망의 싹을 적사님이 이렇게 송글송글 다 일어나게 다 걷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한번 죽어보면 알아요. 누구보다 또 그분들의 심경을 또 잘 아실 것 같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아,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종사님을 만났으면 어찌 그 일을 하겠어요. 내 먹거리 찾아둬야 되고 어떻게든 뭐 술을 냈겠죠. 네. 배운 게 그건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이 병원 순교 특히 하면서 힐링 예. 행복 캠프를 또 여시기도 했어요. 이것은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했는데 휠체어 타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부축하실 분들 간병인분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와요. 네. 그럼 소금탕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 모임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배경을 하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시라. 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오시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오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오시면 모임 시간을 갖고 이제 서로 이제 토크를 하죠. 주물르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뭘 하냐면 노래를 해요. 트로트. 그 대부분이 다 연세 많으신 분이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옛날 트로트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여자 일생. 여자 S. 여자 일생 노래를 제가 탁 부르대요. 아, 적사님이 직접 부르셔요? 아, 그러시군요. 불러주면 막 네. 울어요. 저도 울고. 이놈의 영감태기는 왜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한 번도 안 오고. 여자 일생 같은 거 막 그래. 그 트로트가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울음을 통해서 아픔이 치유가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를 인정을 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건강 그 프로그램으로 그럼 우리가 먹거리가 우리가 왜 아팠는가 물론 조심을 안 했으니까 그러지만 먹거리를 건강 힐링 먹거리가 있어요. 자연산 먹거리. 네. 된장, 고추장, 그다음에 텃밭에서 나는 거 그런 거 가공식품들 안 먹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마음을 잘 쓰는 거. 뭐든지 남으면 이웃을 위해서 다
부패돼서 버리지 말고 냉장고가 적당하게 항시 있을 수 있도록 유통기한 지나지 않도록 서로가 나누는 그 마음 공부만 되면 마음 힐링만 되면 모든 병은 올 수가 없다. 왜? 나에게 이게 바이러스가 올 수가 없어요. 왜? 면역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진짜로 아프질 않아요. 아플 새도 없고. 그리고 피부가 갈수록 더 좋아져요. 네. 지금도 좋으십니다. 네. 그리고 적사님은 또 순교할 때 항상 교전을 챙기고 교화 주머니 네. 또 챙겨서 함께 한다고요? 네, 사진도 이제 올렸는데 거기 이제 입교 원서, 네. 그다음에 병원 기도문, 그다음에 이제 사탕, 과자. 애기들이 있으면 애들이 울잖아요. 사탕을 달래고 또 노인들도 사탕을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 당 있으신 분들은 그 무설탕이 있어요. 무설탕에서 입에 넣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이제 볼거리. 그다음에 그 병원 교당에 그 법회 시간이 있어요. 예. 시간이 이렇게 예. 그 교회만 당겨봐줬으니까 법당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 얼굴 봐서라도 한번 가보시라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부처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두 분을 모시면 더 좋다고 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온몸을 향해서 목숨으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대종사님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 그게 또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 전설을 통해서 묻는 말에 가끔씩 답이 안 나올 때는 이 전설을 통해서 제가 또 답도 드리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여실지라는 특별한 공간을 통해서 학교 교화에 애쓰시고 또 병원 그 순교를 통해서 마음 아픈 많은 환자들에게 종교에 국한 없이 따뜻한 나눔, 희망을 전해주고 계신 우리 적사님. 예. 그 여실지는 총장님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항시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문답갑장 해주러 오세요. 총장님. 직접. 예. 네. 오셔가지고 예. 그냥 조건 없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실 이렇게 학과 뭐 사무실이나 교실에서 만나는 거 좀 쉽지 않지요. 그러면 어색하고 거리가 있죠. 예. 감히 총장님하고 어디? 그러니까요. 총장님도 기꺼이 오셔서 믹스 커피를 드셔요. 일부. 믹스커피. 네. 네. 그리고 이제 봉황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이 커피숍 뭐 있는데 네. 거기서도 가끔씩 전화를 해요. 학생이 와서 오도거지 있으면 네. 불러다가 커피 주면서 얘기하고 저한테 남기죠. 음. 그럼 제가 그 학생을 명단을 접수받아가지고 네. 여실주로 오면 일단 컵라면부터 먹거리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씩 4월 28일 대학교기를 기념해갖고 네. 장학제도가 있어요. 아. 네, 그냥 그 학교 장학금하고 달라요. 학교 장학금 탔어도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한 누가 100 주는 거예요? 학교 저 교당에서 줘요. 대학법당에서. 예.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명씩. 그래갖고 그 중에서 이제 성실하고 잘 한 분들이 하고 이름 명단을 해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 타잖아요. 그 돈이 어딘데 학생한테. 그동안 그런까지 안내를 해줘요. 네. 참 많은 인연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네. 예, 여실지를 통해서나 병원 교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원불교와 인연을 맺고 20여 성상을 정말 올곧게 신하고 수행하고 이 공부 이 사업 정진 적공하고 순교하고 교화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짐작은 되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가장 기쁘고 내가 참 그렇게 취사하길 잘했지 하는 그런 생각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어떤 경험 그때 어떤 대종사님 걸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4시 10분에 20여 년 전에 그때 그 시간 나도 모르게 왔지만 참 잘했다. 그리고 자살 안 하게 참 잘했다. 네. 딴 데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텔레파시처럼 자력처럼 지금 이렇게 전서에다 손을 딱 걸리면 이렇게 자기장이 오거든요. 대종사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서품 일장을 열어도 그 사람은 느낄 수가 있겠지만
제 느낌은 다른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심경을 그때 상황을 얘기해 주시니까 정전을 통하나 대정경을 통하나 정상종사님 법을 통하나 불제경을 통하나 그때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것이 기쁘고요.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 신입교도로 훈련해가지고 막 기쁘게 살아가잖아요. 네. 남이 보면 남들이 보면 잘났어 정말이에요. 아주 잘났어요. 근데 잘난 게 아니거든요. 기뻐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이 뜯어 고치지 않으면 대종사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법인기도 누구를 위해서 법계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인류가 70억 7천만이에요. 세계 인구가 70억 7천만 인류 한 분 한 분을 케어해 주기 위해서 이미 부처님 법, 공자님 법, 예수님 법 다 갖다가 모아서 교법의 연원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성광 선생님이 와서 이 법에 탐구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면 제 말씀을 듣는 우리 교도님이나 비교도님들은 자, 이 속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거듭내지 않으면 결판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낳고 살고 죽어서 또 오실 세상이니까. 그렇군요. 예. 적사님이 이렇게 오롯하게 교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항상 표준 삼는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망고조 지구무상 온전한 마음. 그 11과목이 있잖아요. 네.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이게 일상수행의 요법 1이라고 이제 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 요란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정 속에 뭐가 들어있냐? 염불 자선이 들어있다니까요.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주문, 영주하고 청정주를 통해서 내 스스로 마음에 이 케어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텅 빈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속에 항시 무아봉공의 무한한 그 잠재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엇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무한한 에너지, 그것은 선에 있다고 그래요. 모든 석학자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선을 하지 않고는 대각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수양의 덕목으로 염불자선을 2가지 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리연구로 6가지가 있어요. 경전, 강연, 해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6가지를 줬는데 이건 지혜 덩어리거든요. 이 배워야 되니까. 이게 이 경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케어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가 최고의 자기의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작업지사 나오네요. 이게 요란함, 어리석음, 이제 그름을 어떻게 없을 것인가? 그러면 3가지가 있어요. 상실기, 주의, 조행이 있어요. 항시 주의해라. 그리고 조심하라. 조심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 나를 위해서 내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살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살아도 얼마나 풍요롭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잘 돼야. 이웃이 잘 살면요. 내가 못 살아도요. 막 갖다 준 거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웃이 못 살면 나만 잘 살면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막 비밀번호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럼 매일 도둑들이 쳐들어와. 못 살아요. 그런 원리를 알아야 원망고조고 지구무상 거거든요. 예. 그게 표징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늘 법문 속에서 늘 우리 교리 실천을 재미로 네. 예,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어떤 길을 얻고 방도를 얻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지혜가 생기면요. 언젠가는 이제 잠실교당에 강연을 하러 가요. 네. 남영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이쪽에 이렇게 머리를 딱, 이 등치가 이문으로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싹 웃었어요. 웃었더니 옆으로 딱 앉아요. 옆으로 쿡 쳤는데 왜 웃었냐고 그래요. 왜 웃었어 그래요. 네. 완전히 반바로. 전혀 그래서, 모르는 지금 아, 낯선 그렇죠. 분하고. 네. 겁이 나요. 이제 지금 잠실교당에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끌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순간에 딱 생각한 것이 이수신 장군을 제가 존경하거든요. 예. 다 선생님을 다 보아하니 전생에 이수신 장군님이 아니셨냐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성인 이수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큰 갈자고 수리 혼자 앉아 한산섬에서 큰 깊은 신음하신 이수신 장군 생각나서 미소를 졌습니다. 하여튼 이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 여기서 내렸어요. 가더라고 막 이렇게 걸어가더라고. 만약에 그때 말 잘못했으면 이제 잡혀갔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생활의 지혜예요. 그렇군요. 그동안 이렇게 적사님이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부단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주변에서 또 함께 응원해주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스승님들도 참 많고 도반들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소중한 인연들 예, 어떤 분들이 특히 이제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당에서 만난 교무님들이 지금 이제 천산 김도천 교무님, 안혜영 교무님, 윤왕구 교무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새벽에 사회 볼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도 새벽에 예, 법회를 사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6시에 법회 보고 10시에 법회 보기가 좀 애로가 있어요. 제가 새벽 이제 사회를 봐요. 그냥 봐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무님께서 뭔 얘기를 하면 생각해볼거예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무조건 냅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교당에 거쳐가신 모든 교무님들이 저희 엄청난 스승님이셨거든요. 제가 원불교를 잘 모르잖아요. 용어 해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10년 걸리다니까요. 그 기도를 10년 하면서 기도가 20년이 넘어가니까 네. 너무 감사하기거든요. 이게 그분들이 다 저희 스승님이고 저를 야단쳤던 모든 교도님들이 다 스승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안종구대로 그러면 안 되니까. 3년 만에 제가 이제 손을 잡게 했는데 맨 처음에 가서 마당에 나가가지고 손을 잡아드렸어요. 교도님들. 네. 안 했다니까요. 오는 가는 등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넘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손을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쑥스러울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또 손 잡아주고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어르신들은 케어. 너무너무 예,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옷을 또 깨끗하게 입고 뭐 오늘따라 영화 출연하시냐. 그것도 지난주고 머리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네. 어머니 어느 미용실에서 갔다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 거울 안 봐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분 모습을 칭찬해주고 케어를 해드리면 법회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리고 교무님 말씀이 그대로 딱 들어오고 있죠. 네. 기분 좋게 왔다가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것을 하니까 예. 제가 더 좋아서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적사님은 이렇게 항상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할 때 선택하죠. 예, 유념해서 이렇게 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예, 찰나 물론 이제- 저는 묵념을 합니다. 기도를 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 결정하기 어려운 일 있잖아요. 딱 멈춥니다. 일단 멈춤. 네. 우리 마음꾼 지도에 멈춤이 있어요. 호흡하고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 5단계가 있어요. 네. 순간에 찰나에 딱 일어나죠. 멈추고 호흡하고 알아차리고 딱 있잖아요. 다다닥 바로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치사가 들어가죠. 치사할 때마다 다 100% 성공해요. 오케이. 그리고 솔직하고 형님 내가 감당하기 어렵네. 그 누구하고 같이 하면 어쩔까? 아이고 가고 안 돼요. 그 형님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 그래 그 사람. 그분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또 맞춰서 해주고 그래야 되고. 모든 치사에 대해서 네. 순간의 멈춤을 통해서 0.03초가 일찰나잖아요. 그래서 차를 통해서 순간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수가 없어요. 거의 실수가 없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좀 요란한 어떤 순간 뭐 한 좀 10년 어떤 차전 식으로- 때는 요란한 점이 있었죠. 왜냐면 교무님이 이제 방편을 삼아서 성가기는 좀
참아야요. 내려놔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교무님 왜 저를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멍청이야. 아직도 멍청이야. 아직도 못 알아듣냐? 아, 이해갔어요. 그러한 것들이 요란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네. 다 전임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는 회장단 나가서 전부 다 인사하고 손잡아주고 중간에 현관에서 또 접수해주고 2층 법당에서 또 인사해주고 서로 나와서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뭐 또 낯설은 분이 오시면 와서 안내해주고 이래갖고 또 그분 오늘 소개하기가 쑥스럽다면 다음 주에 또 소개하고 교무님께 또 안내하고 네. 또 입교에서 드리고 네. 그분의 입장에 맞춰서 그런 케어가 그러니까 정문, 현관, 2층 또는 법당 소개. 네. 그러니까 저는 맨 뒤에 앉습니다. 네. 선거할 때는 나가서 있지만 맨 뒤에 앉아가 또 늦게 오신 분들 또 음. 자리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 하니까 네. 거리두기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는 것은 뭐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선택은 종교의 선택이 있는데 종교적 진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 속에는 엄청난 자가만의 부주가 있습니다. 이 속에. 진짜예요. 좀 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저 얼굴 봐서라도 믿어야 되는데. 네. 믿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그렇게 스승님의 또 따끔한 충고도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만큼 네. 마음에 또 국한이 넓어지고 이해가 가니까. 네, 그러셨을 예, 예.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요.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고 교화하시고 공부하시고 순교하면서 정말 보람되고 기쁜 그런 나날들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적사님 꿈이 있다면 어떤 포부를 또 펼치고 싶으세요? 꿈은 그거잖아요. 2115년에 교정된 것인데 네. 그러게 돼서 이제 금생에 지금 현재 76분을 이제 모셨어요. 교무님 9분 모셔드렸고 그러니까 금생에는 100분을 채워야죠. 제가 100분을 채워야 돼.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신부님이 실제로 30명에 40명이 왔다 갔다 하셔요.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화단을 형성해서 또 할 수 있고 네. 또 교당으로 안내를 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또 먹거리가 해당이 되면 교당이 또 잘 안 나오세요. 습성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요. 안 나온 대로 또 문자를 통해서 하고. 또 그래서 이제 20단을 벽돌을 창설을 해서 이제 여성들이 많으니까 단장님을 임명을 해갖고 저는 이제 케어해주는 걸 이제 작년에 첫 번째 코로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천사님을 모시고 법회를 한번 봤어요. 네. 학교에서 네. 하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일을 넘어가고 내년도 되면 다시 교화단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주임 교무님 모시다가 저는 좀 하면서 교화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 대한 이제 희망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영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종사님에 대한 이 일생일대, 정산종사님 일생일대, 대성사님 일생일대, 그리고 우리 선지님들에 대한 일생일대를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 원불교가 탄생된 이유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가는 곳마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원불교가 이 세상에 널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잖아요. 은혜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부처님이 자비가 있으니까 공자님이 어진 마음이 있으니까 최고의 감사와 은혜가 있으니까 그 널리 할 수 있는 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큰 꿈, 원대한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실까요? 인사도 나누시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처처불상 사사본공 신앙의 표를 근거로 한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원기 33년도 1948년도 7월 17일 날 제1조가 네. 개정이 됐는데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도원품 34장에 보면 삼동윤리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원기 46년대. 네. 삼동윤리가 공화국이거든요. 이 온 세상이 공화국. 그 다음에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처첩상 사상으로 가는 내용이 10조 1항에 나와요. 모든 국민은, 모든 인류는, 모든 교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법계의 인증을 받아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줬다고. 이 속에서 대종사인 교법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10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최초불상 사상은 같이 맞아요. 이미 이 헌법을 만들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받는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된 것도 이 대종사님의 불법 연구를 통해서 일본 사람 마냥 오직에야 황희천 선생님은 밥값이 한 달이 됐으니까 밥값을 받으려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밥값 받아라. 그러니까 이 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니 나한테 밥값을 왜 받냐? 밥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밥값 내는데 그러냐고 밥값을 지불했어요. 네. 그 솔직하게 문답감정을 통해서 그때 문답감정이 나왔거든요. 일기를 통해서 네. 선지님이 황희천 선생님이 일기를 통해서 문답감정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고위직 익산 서장을 오면 보통 그때 이제 경찰 사관학교를 나와서 오니까 30세, 35세 이하가 온대요. 네. 25부터 사람들 온대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온대요. 황희천 선생님이 안내를 해서 총부 견대로 안내를 한대요. 그러면 익산에 어디 놀이터가 없어요. 근데 총부는 좋잖아요. 총부 전체가 근대문화유산 179호예요. 근대문화유산 179호 강판이 정문의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 놀다가 가신대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대종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어린이 케어를 하고. 그러니까 익산에 부임받아온 모든 서장님들은 일본 역사님은 대종사님과 대화를 다 하고 가신대요. 황희천 선생님이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자가 돼서 머리를 깎아버렸잖아요. 그러한 교화의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교회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와가지고 이석에 가서 신학문을 열고 수행문을 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원기 100년도 늦지 않았어요. 원기 200년 될 때까지, 아니 150년 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원기 107년 때만이라도, 내년까지라만 해도 제발 이 속에 들어와서 목욕 한번 그 신학문과 수행문을 열어서 저거 대화 한번 합시다. 대화. 답답한 거 좀 풀릴 테니까 내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네. 원불교 교전을 더 깊게 만나고 공부하고 예. 함께 또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적사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맙죠. 적사님의 이생뿐 아니라 내생의 꿈까지 네.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끝없이 공들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상없이 흔적 없이 순일한 마음으로 해내는 적사님의 삶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북일교당 적산 최성각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